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 40절에서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2장 40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슈아와 감미엘 자손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드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2장 40절로부터 54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느디딤 자손에 관한 기록이 오늘 주시는 40절로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히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은 레위기 역대상 24장, 25장, 26장에 의하면 일반적인 레위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26장의 문지기들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레위 사람 74명, 노래하는 사람 128명, 문지기 139명 합하면 이 인원이 431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제사장들의 총수가 4289명에 비하면 레위인 431명은 너무나 작은 수인데 왜 레위인들의 수가 이렇게 적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힌트를 주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 8장 15절에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 나는 사람들을 아화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성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있어야 정상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라 2장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등장하는 귀환한 레위 사람들의 수를 보게 되면 제사장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한 10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의 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관계되어지는, 성막과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법궤를 운반하거나 또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을 옮기거나 또는 성막 시대에 있는 성막의 천막을 옮기거나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 25장에 기원하는 것으로서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고 노래하는 사람들, 특히 아삽 자손 128명이 귀환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지기들이 역대상 26장에 근거한데 이들은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자손으로서 139명이다. 이렇게 해서 총 귀환자의 숫자가 431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의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어떤 다른 한 설명 중 하나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이후 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에 구분이 없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레위인들의 수가 제사장들의 수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성서적 근거나 다른 어떤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들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이 총 431명이 귀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40절로부터 54절의 이야기 가운데에 특별히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43절에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5절에 솔로몬의 신하 이런 사람들이 좀 특이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43절에 느디님은 그 뜻이 의미가 주어진 기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주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 느디님의 기원이 어디서 생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마도 여호수아 9장 3절로부터 27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 느디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근거는 여호수아 9장 27절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의 기원을 기브온 사람들로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 느디님은 어떤 그 성전 안에서 어떤 그런 스테이터스를 랭킹을 가지고 있느냐 이 느디님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 사람 밑에서 레위를 돕는데 주로 어떤 육체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보다 조금 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55절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신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은 주로 성전에서 힘을 쓰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느디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성전에 있었던 세 레위의 그런 가족들에 의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역할을 했는데 특히 힘을 쓰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느디님들이 담당하게 되므로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힘을 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돕는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런 일들에 더 관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로부터 이어지는 54절까지의 느디님 사람들에 속하는 자손들의 가족들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43절에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옷 자손 이렇게 4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바싹 말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하수바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벗겨진, 그리고 답바옷은 반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 시아나 하수바나 답바옷 그리고 그 이후로 언급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느디님에 대한 여기에 속하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언급하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또 이제 등장하는 것이 게로스인데, 게로스는 발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시아하 자손이라고 하는데, 시아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그리고 바돈 자손,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속전이라고 하는 뜻이고, 44절에 등장하고 45절에 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달빛같이 하얀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하가바라고 하는 의미는 메뚜기, 그리고 악굽은 남을 속이는 이런 의미. 악굽이라는 이름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진 그런 이름이고, 46절에 하갑자손인데 이 하갑이라고 하는 뜻 역시도 메뚜기라고 하는 뜻이고, 시물레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옷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비롭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47절에 깃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우 큰, 또 가할이라고 하는 뜻은 숨겨진 곳, 숨겨진 장소, 르아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48절에 또 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확고한, 그리고 느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구별된 그런 뜻이고, 그리고 갓삼은 개걸스러운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49절에 우사, 바세아, 베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사의 뜻은 힘이란 뜻이고, 바세아는 절름발이, 베세는 나의 밥기, 그리고 50절에 아스나, 무님, 그리고 누부심. 그래서 누부심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상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51절에 박북, 그리고 하그바, 그리고 할훌. 박북이라고 하는 뜻은 박북, 이건 병이라고 하는 보틀, 그리고 하그바라고 하는 것은 굽었다, 그리고 할훌은 염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52절에 바슬룰 무히다, 그 다음에 하르사. 그래서 오늘 주시는 52절에 바슬룻의 의미는 질문하는, 그리고 무히다는 유명한, 그리고 하르사는 무언, 말이 없는 이런 의미고, 그리고 53절에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자손인데, 바르고스는 아들이 잘렸다. 시스라의 뜻은 전선, 데마는 웃는 자. 그리고 54절에 느시야, 하디바. 느시아는 탁월한, 그리고 하디바는 포로된, 잡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43절부터 시작해서 54절까지의 느디님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매우 특이한 이름들이 많고, 또 한 번만 여기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지 느디님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0절로 43절까지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그 레위인을 육체적으로 돕는 느디님, 그리고 이제 55절에 그 느디님보다도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솔로몬의 신하, 이렇게 레위인들, 즉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계층이 매우 세분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기 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인 레위인과 노래하고 문지기들, 그리고 그런 레위인들을 돕는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 이런 한 4-5 계층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기는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특징들을 갖고 형성되어졌고, 아마도 이런 느디님이나 솔로몬의 신하와 같이 성전에서 노동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계층들이 고용되어지고 그 일이 맡겨진 것은 아마도 이들이 바벨론 생활 속에서 바벨론 신전의 그런 구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느디님이나 솔로몬의 신하와 같은 그런 계층들, 레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존재가 언제부터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레위인들을 돕는 노동을 대신해주는 계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레위인들의 신분이 상승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 시대에 유다 사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종교적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돕거나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들을 돕는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 특히 느디님이나 솔로몬의 신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형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허드렛 일을 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의 존재 가치가 또는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를 돕는 하부 계층의 사람들이 점점 더 체계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레위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건축과 뿐만 아니라 성전의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는 데에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어떤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조직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성전만 건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그런 것들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정비, 제도적인 정비 또는 외형적인 어떤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것을 잘 우리가 담당함으로 가정, 교회, 사회 자체가 바르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항상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